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계시록은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개괄적인 성격을 띠고 전체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애언을 계시해 주셨다면, 이제 12장부터 22장에서는 앞에서 다 말씀하지 못했던 이 중요한 상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부터 22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 11장의 연속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 말씀한 내용을 반복해서 그리고 확대해서 말씀해 준 것으로 보아야지만이 계시록이 혼돈스럽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도시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볼 때 처음에는 전체적인 도시의 윤곽을 보고 주요 간선도를 살피면서 이렇구나 라고 알고 난 후에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구역별로 나눠서 더 세밀하게 세부 상황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다시 중요한 세부 상황을 반복해서 그리고 확대 계시해 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세부 상황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여자와 또 그가 낳은 사내 아이, 그리고 이 둘을 핍박하고 삼키려 하는 이 붉은 용의 세력 간의 그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곧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1/3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본 여자의 모습을 큰 이적, 표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참으로 엄청난 이상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그녀가 해를 옷 입었다고 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자, 이 여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다, 그리고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장의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5절에 보면 사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물론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자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1260일 곧 3년 반 동안의 양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 여자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피난처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 그 세대주의 학자라고 보는데 이 여자를 이스라엘, 유대 족속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여기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 족속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에서 본 그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것은 요셉의 식구들을 가리키면서 결국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 12장에 나오는 이 그 해, 달, 별 이 모든 것을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미리 이렇게 언뜻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유대 자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유대민족으로 보는 것은 좀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문맥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럼 뭐냐? 이는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머리 부분은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몸은 해를 옷 입었다고 말했고 그의 발은 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꿈에서 나온 그 해, 달, 별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우주적인 집합체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몸은 해를 옷 입은 모습입니다. 해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은 어두운 밤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밤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달이 떠 있고 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달도 별도 빛을 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족장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달은 율법을 상징해요. 해 그 상반돼서 그래서 구약 시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심지어는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을 해서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이 교회가 같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예를 들면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과 같은 이 족장들이 있었고, 그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까지 그들은 다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은 우주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다수가 세 번째 부류인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된 교회를 우리에게 대표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상은 하늘에서 우주적으로 빛나는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여인은 빛나는 달 위에 서 있으며 그 머리에는 반짝이는 별들, 그것을 면류관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해를 옷 입은 것처럼 그 정말 천상의 그 아름다운 광채로 빛나고 있는 이 여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로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는 이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자, 이것은 지금 하늘에 나타난 또 하나의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지금 여인이 낳은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이미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간교한 뱀이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사실 그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뱀이 지금 여자를 유혹에 타락시킨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지금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할 계획을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 뱀의 손아귀 에서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애언이죠. 애언의 실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써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 계시록 12장에서 보니까 그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커져서 뱀이 지금 뭐가 됐어요? 큰 붉은 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용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길 수 있는 사내 아이를 생산해 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처음부터 뱀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뱀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떻게 큰 거냐? 여자를 넘어뜨릴 때 뱀이 그게 하나님을 참 분노케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것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막 땅에 막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흙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흙. 아니, 뱀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흙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게 하는 저주가 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뱀이 지금 큰 붉은 용이 된 것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흙에 속한 사람들을 무수히 삼킴으로써 그가 커진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큰 용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뱀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내아이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내아이가, 이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늘에 있는 그 공중문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이 공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이 흙에 속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빛의 아들들은 뱀이 결단코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그런 이 뱀과 정갈 이것을 다 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침내 이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애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싸움의,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싸움의 그 실체와 성격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장 28절로서 31절을 보시면 이 싸움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형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이서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와 그 다음에 뱀이 낳은 자의 싸움이 사실은 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와의 싸움은 그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말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흙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싸움이 종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의 종결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느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셨느냐? 이 사실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12장에서 말씀하는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용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사내 아이를 낳는 것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 용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그런 교회를 얻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영원전부터 교회 가셨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내 아이가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서 마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 분명한 승리가 이 사내를 통해서 딱 온 천하에 드러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요, 누군가가 그를 추대하고 등극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혼자 나는 왕이다 하는데 아무 따르는 사람이 없어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바로 이기는 자들이 쫙 해서 주님을 딱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야지만이 왕국이 선포되는 그런 의미를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처음부터 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에레미야 3장과 3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결혼했다라는 이 말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신랑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남편은 곧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여자예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겸손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배필인 것입니다. 배필, 곧 그 아내는 신랑을 돕고 세우는, 함께 모든 것을 유업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배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현숙한 아내로서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내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돕는 배필로,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지만은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배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히 사내 아이를 생산해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는 곧 교회가 이기는 자를 생산해내야만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남편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위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그 여종처럼 그렇게 되기보다는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 남편에게 속한 그 생명의 씨를 받아 그 생명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남편과 똑같은 아이를 생산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난 이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2절에 아예 분명히 보여줬죠.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으로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출산을 앞둔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속한 생명을 잉태하여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라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결한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이 사도 바울이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부패해지는 것. 이 정결한 신부가 주님 아닌 다른 것과 짝하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신경 쓴 부분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삐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근데 비단 여러분들이 이단만이 아니라 평범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산의 아이를 잉태하고 나오려면은 먼저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 순전함을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이 산의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이리도 더디며 오랫동안 주님이 오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용이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산의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잉태는 했을 수 있어도 해산할 날이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막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용과 더불어 싸울 수 없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용과 싸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가 그 산의 아이를 낳아서 그 산의 아이로 하여금 용을 물리치게 하실 교육을 가지신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 하늘에서 쫓겨나느냐? 바로 여자가 산의 아이를 해산할 때. 근데 이 주로 해산이 무엇을 이루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순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부르짖고 다시 말하는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고 이 산의 아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서 마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산의 아이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막 살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막 얻고 막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이 산의 아이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똑같이 하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사실은 예수님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아이는 사실은 두아데려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약속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사내 아이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천연왕국에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철장의 권세를 든 그 사내 아이를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바뀌는 그때에 바로 이 교회가 사내 아이를 해산하고 그 사내 아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내 아이가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공중에 저기 집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내 아이가 막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곳에 자기들이 처소를 찾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 6절을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니까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난 후를 얘기했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사내가 지금 휴구된 후에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남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뭡니까? 이게 바로 3년 반을 가리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의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적으로 말해서 3년 반 동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핍박 속에서 그를 보호하지만은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그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이끄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교육을 가지셨느냐? 이 땅에 남아서 여자가 양육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보호를 해요. 이 환란 속에서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피난처에서 무엇을 하느냐? 양육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원어로 보면 이게 살찌우다 이런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단단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훈련받는다. 네. 아무튼 이 환란 속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 가보면 독수리 날개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순서가 우리가 이야기의 순서가 좀 혼동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땅에서 분명히 지금 사내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기는 자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지만은 누구가 싸웁니까? 성도들하고 사실은 그 흙에 속한 사람들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러지만은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가엘과 하나님의 그 천사 미가엘과 사탄, 루시퍼의 싸움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땅의 일과 하늘의 일들이 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가 땅에서 사내를 해산해 내므로써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생산해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손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막 이기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강력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냐?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환란의 배경이에요, 이게. 왜 이 환란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귀신들로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대화할 때는 그 실체, 사탄이 직접 막 큰 강한 권세로 막 와가지고 땅의 일들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 여기서 정말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세대에 누가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느냐? 그것에 관점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보여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사내아이 곧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지 그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때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써 마귀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주로 무엇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냐면 참소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은 우리를 자꾸 지금 검사가 마치 이렇게 기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법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거든요. 법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이 마귀를 내쫓고 이 참소를 이기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간증.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실제로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밤낮 참수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실제로 누가 이겨내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알기 전까지는 죄를 지면 보혈로 용서를 받아도 또 죄지니까 미치려고 하고 그냥 막 고통하잖아요. 근데 한번 주님이 어떻게 그 사역이 효력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애쓰게 되고 막 이게 여기에서 다 마귀한테 패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같이 사는 또 부부간에 또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서 눌립니까? 근데 바로 또 전도할 사람이 나타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막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패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연약에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즉시 딱 일어날 수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참소를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데 보혈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때에 합당한 말씀이 정확하게 탁탁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에 집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 승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늘 그 무릎 앞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능력이 차지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그리고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를 얘기도 하는데 뭐냐, 12절에 보면, 12절에 그 앞에 지금 11절 끝에 보면 뭐가 나요? 지금 순교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싸움은 실력자가 이긴다기보다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이긴대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삶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사탄에게 먹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흙으로 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사탄에게 일절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진정으로 승리자는 바로 이 세 가지. 주님의 보혈과 그 다음에 그의 증거하는 말씀과 그리고 순교자의 그 삶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기는 자, 산의 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 큰 부흥으로 딱 나타날 때 한올인 자. 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이 엄청 정말 대단해요.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확 되죠? 이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기는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이들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딱 알고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아 놓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땅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 아주 엄청난 이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느냐? 사내 아이를 해산한 여자에게 쏟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의 이 증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자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딱 보호를 해서 거기서 양육한다, 훈련한다, 그런 말이 또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그러면 또 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고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밝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증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데 이 분노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귀의 공격을 직면해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나를 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많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받는 것은 맞지만, 한우를 기업으로 얻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우에 들어가는 거, 한우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에 주는 경고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의 대열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예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하늘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대화환란의 이 핍박은 너무도 극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아라 하며, 이 14절 말씀이 아까 말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려움에서 바로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바로 독수리 날개로 저희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피난처로 딱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 날아가 거기서 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예비하신 이 피난처 광야에서 저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어도 요 여자는 그래도 낫네, 그죠?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피난처, 이것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 환난 속에서 지키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육이라는 이 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살찌운다 혹은 단단하게 하다라는 말로서 이 훈련을 의미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피난처가 어디냐? 편안한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워낙 편안하고 막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는 받지만은 그 목적은 뭐냐? 이거는 이들을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의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밀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정말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막 홍수처럼 막 급하게 막 몰려오는 이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이 땅의 왕들이 수많은 군대를 막 모아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과 그 아마겟돈 전적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세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는 건데,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불려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대평원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한정수에서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핵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마지막 때. 근데 지금 17절의 말씀에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전쟁하려고 모래 바다 위에 서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바로 이 전쟁이 앞에서 말한 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전쟁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누구라고 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를 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아까 여자는 광야에서 피난처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고, 그래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냐? 대환란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전쟁까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는 이미 이기는 자로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죄된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 때까지 남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그 교회는 지금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훈련 받지만은 비록. 근데 이 남은 자손은 아무런 후속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부러 방치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방치하셨느냐?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딱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 12장에서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준 것이죠. 첫째는 사내아이고, 그리고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이고, 지금 방금 살펴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사내아는 마지막 세대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자들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내아를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지 지금 땅에 비록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데 하루가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움으로 택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땅에 남아서 광야의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건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미성숙한 혼의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저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는데 이 미성숙한 부분이 교정되고 단단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계산을 철저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자비롭고 맨날 이러죠? 근데 안 그래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그대로 그 커트라인이 딱 되기까지 주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심지어는 마지막 3년 반의 그 환난 중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몸에 해는 당하지 않는, 그래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들은 저들의 믿음이 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허접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익은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설익은 감은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이 떫은 땡감을 어떻게 하느냐,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태양빛에 말려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꽃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일하게 한국만 갖고 있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웃기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홍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 익은 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들은 귀를 뭐냐면 이렇게 열내는 뭐라고 카보나이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홍시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뭡니까? 환란의 그 엄청난 극심한 환란 속에서 익게 만든다는 거예요. 떫은 맛 빼고 껍질 벗기고 해서, 껍질이 뭡니까? 겉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경외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막 이런 식으로 개기는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연단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을 받아도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고통을 순하게 순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전한 금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달게 받는 거, 그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삔질거리고 뒤로 물러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때를 소홀히 보내지 않고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이 심으라는 곳에 심고 버리라는 곳에 버리고, 주님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늦은 비에 부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깨어 해산할 수 있는 주님 그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사내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내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성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주님 이 늦은 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